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늘 기도가 떠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을 읽으면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많이 들으셨으니까. 요즘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희는 갑이 되라. 회사도 갑을 회사가 나눠지듯 갑 중에 이제 슈퍼갑이 있고 슈퍼갑 위에 울트라갑이 있는데 갑이 제일이다. 그래야 행복하다 가르치지만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갑 중에 갑이고 최고의 갑인 하나님이 을 중에 가장 낮은 을로 오시는 스스로 낮추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갑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주님이 을이신데 어찌 우리가 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낮고 비우고 그래야 할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도 성자셨는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광야로 도시로 가지 않고 나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요즘 말로 데뷔했지 않습니까? 데뷔했으니까 나가서 내 가치를 올려야지 하고 올린 게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에 데뷔하신 다음에 가신 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이끌어 가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인간으로서는 고초 중에 가장 고친 굶주림의 문제를 대면했습니다. 그것도 40일간이었습니다. 유대 광야는 낮에는 한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 속에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40일을 거반 끝나갈 때에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유혹하는 사람이 유혹을 합니다. 예수 그래 참 잘 견뎠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건 말이야 먹자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인정해. 그러니까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우선 먹어. 사람이 삼수갑상을 가도 먹어야 하잖아. 그랬더니 그 예수의 대답이 청년 예수의 40일 굶주린 사람이 얘기야. 고마워. 그렇게 그러지 않고 그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나는 육신으로 내 삶을 살아간다는 삶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가 내 생명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전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서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쫙 받아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해보는 대상이 아니야. 사탄이 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내가 보여줄 게 있어.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온 세계의 영화를 보여주면 이 영화 내가 다 줄게. 이건 내게 고난이 있거든. 그런데 조건이 있어. 엎드려 절만 한번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야단을 치서 쫓아내셨다. 그리고 40일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 40일을 마감을 했더니 그 다음 맨 끝절에 천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시험하고 누가 이끌려서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에게 설을 세러 가신 여러분들에게 모든 분에게 환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오는 사람 어떻든 기쁘게 맞이해달라고 하는데 숙제 잘 하셨습니까? 예. 대답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내게 불편한 형제 친척 누가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환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노라 보면은 참 사실 고통이 많이 따릅니다. 성경은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고통은 왜? 이렇게 물을 때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른 것, 결국 죄의 열매가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의 고통은 하와의 불순종은 인간의 고통의 문을, 죽음의 문을 열게 한 사람이 뭐냐? 판도라의 상자를 열듯이 그 열문이 하와였습니다. 하와의 결단, 거기에 플러스 아담의 동조.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예외 없이 그들처럼 죄 속에 태어났고, 우리는 모두 자신의 죄를 통해서 인류의 고통을 더하게 하고, 사실 인류의 고통을 주는 그 대상이 남이 아니라 나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뼈아픈 소식과 아울러서 정말 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21명을 바닷가에 세워놓고 목을 잘라서 피로 바다를 문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뭐 또 어떤 때 보면은 그냥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고 있는 어머니, 전쟁터의 그 어머니의 모습들을 보면 참 어떤 때는 참 그게 너무 가슴에 아려요.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피에타라고 하는 미켈란젤로 하는 사람이 만든 조각품이 베드로 성당 안에 있습니다만, 그건 아름답게 꾸민 거고, 실제로 먼지와 폭탄 테러가 나가지고 그냥 다리 떨어지고 못 떨어지는 사람을 엠브라스에 쓸어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은 사람은 사람에게 잔인하구나. 우리가 사는 이웃을 살펴보면서 우리 몇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초상이 난 지 얼마나 됐을까? 그런데 저도 이 설교를 쓰는 도중에 전화 연락이 와서 왔더니 우리 김영현 집사, 백현 권사의 시어머님이 별세하셨다. 그래. 아침에는 우리 권사님의 추도식에 가고 오후에는 장례식장에 가는 그런 세상. 한 번도 이 아픔의 소식을 들려보지 않는 날이 없을 만큼. 둘째는 우리 가운데 이런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불행을 탄식하거나 자기의 고통을 아프다 소리 안 하며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로, 물질적인 손실은 두고라도 이 집 저 집에서 가슴 아픈 갈등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결혼하지 않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 보니까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게 40% 되는 사람이 결혼은 희망사항이지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 나만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남의 비극에 대해서는 아예 눈 감아버리고 외면해 버린다면 내 아픔에 대해서도 이웃이 눈 감아버릴 겁니다. 참으로 우리 주변에는 해가 밝을수록 더 아주 과학 문명은 발달되고 더 세상 더 가까워지는데, 가까워질수록 뭐가 되느냐면 아픈 소식은 더 뼈 아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만 해도 치료약이 없어서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환갑잔치가 당연히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 환갑잔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환갑에 오라는 분은 없습니다. 이제 칠순도 이제 그렇고요. 하긴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효도 관광 가는 건 만 70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65세에서 70세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70세도 젊음의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저 아프리카에서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나 구제역, 조류독감 이런 거 오면 걷잡을 수 없이 꼼짝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발전된 세상이라도 인간이 치러야 할 질병과 전쟁의 상흔과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요즘도 매일 세계에서는 전쟁으로 날마다 많은 군인들이 가족들로부터 헤어집니다.
우리 한국은 좀 덜합니다만 미국의 교회는 아주 걱정이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나 가서 그 전쟁터에서 받은 그 증후군, 그 아픔에, 전쟁의 아픔에 앞에서 살아간 친구가 금방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이 치료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답니다. 전쟁에 들어간 돈도 문제지만 미국이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있다. 또 자기 나라에 살 수가 없어서 난민에 대해서 떠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까운 이북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 통계를 보니까요, 이 무서운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쪽에 온 사람, 중국에 있는 사람 말고 제3국에 있는 사람 말고 이 남쪽에 온 사람이 25,902명이 와 있답니다. 이건 얼마 전에 통계니까 25,000명 많은 사람이 25,000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뭐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제3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탈북민으로 온 사람들이 공식 통계에 의하면 25,902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기아와 폭압 정치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보는 것, 그들이 살고 있는 것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인 악보다 더 나쁜 것은 뭐냐면 가난한 일을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더 착취하고 부패와 불의가 그리스도인하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지난번 대통령이 대통령됨에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불의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설교 제목이 40일 여행 두 번째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런 아파하는 현실 속에 우리는 더불어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아픔은 나의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사순절에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돼요. 그 돌아갈 곳이 여러분이 고향으로 돌아가셨듯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교회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갈등을 극복해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제 큰딸이 그랬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왔는데 그 반 엄마들하고 모였는데 점심을 어떻게 이렇게 먹게 됐는데 몇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점심 때 이렇게 뭐 요즘 술 마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몇 사람은 안 마시더래요. 그래서 술 안 먹어? 그러면서 교회 다녀? 그러니까 교회 다녀나.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애들을 밖에 내보내? 그러니까 그 술 마시던 학부형들이 아무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떳떳하게. 요즘 정말 이 험한 세상에 밖에 나가서 정말 수원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 속에 이 아픔, 우리 수원 주변에 있는 아픔을 우리 교회는 몰라라,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 아니죠. 우리는 함께서 함께 아파야 하고 함께 이런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죠. 오늘 장로님처럼 우리 교회가 모교회라면 어머니는 더 많이 기도해야죠.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운 세상을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꿨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죽음의 문을 열어버리고 그 죽음의 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하는 사슬에 미어 살게 만들었다. 이 죄악과 불순종에 대해서 오늘 40일 금식을 하신 예수께서는 편안하게 살고 안일하게 살고 영화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너 아니야, 나는 그렇게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러 와서 내 자신을 내놓고 배고픔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영화의 문제, 권세의 문제, 나는 거기에 관심 없어. 나는 사람을 살려 주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의 일이야. 나는 이 일 때문에 왔을 뿐이야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인간의 유혹은 삶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바꾸면 유혹에 빠지지 않. 유혹은 늘 있어요.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으니까 유혹은 있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유혹에 넘어가면 큰 것도 그걸 꼼짝도 못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기억하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왔습니다. 시대와 역사는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졌다고 속상해서 나 이거 포기, 인간 심판, 멸망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사순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 없이는 여러분의 가지는 가정, 직장, 모든 삶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고 참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감리교의 교리적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고 섭리하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 되시고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참 좋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곳이 수원종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먼저 가족들에게, 여러분을 찾은 만든 사람에게 기쁘게 대접하자. 좀 속상한 거 있더라도 새기고 반갑게 대하자. 달라졌다. 잃은 것 없이, 자기를 절제하는 것 없이 우리는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 때문에 사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기 있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숨을 불어넣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우리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과 행복은 그분이 주신 선물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다윗이 너무 하나님의 복귀가 돌아오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 중에 늘 잘 쓰는 뭐랄까요? 입버릇처럼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냥 다윗은 이게 성경에 8번 9번 계속 시편을 읽어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너그러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우리가 너그러워야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너희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게 밴데기 속처럼 좁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가 나에게 한 뼘이라도 마음을 넓혀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만, 내 생각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주어가 자기인 사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에 들어가 싹 탈 것이 없어요. 우리 유치에 보면 뭐냐, 싹 트네요, 싹 타요. 사랑의 씨앗이 싹 튼다 그러는데 싹이 트면 거기에 갇혀 있으면 못 자랍니다. 그 껍질을 뚫고 땅 위를 솟아서 올라오는 게 싹이에요. 예수 사랑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에 심겨졌다면 나는 썩어서 깨지고 새싹이 올라와서 꽃피고 열매 맺어죠. 생명을 주신 분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분, 그분의 뜻 없이 우리는 음지에서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에 청종하는 것, 듣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뱀, 독을 무서워합니다. 사실 뱀이라고 하는 파충류가 그렇게
나쁜 생명이야. 그런 건 아니랍니다. 파충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서 뱀은 사탄이라고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하여튼 뱀만 보면 무서워하는데 뱀도 귀여운 동물이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아예 자랄 때부터 뱀은 저거는 죽어, 물리면 독이 있고 이렇게 가르쳐줘서 선입감이 뱀에 대해서 나쁘답니다. 그런데 뱀은 우리 성경에 뭐의 상징입니까? 불순종을 꾸덕이는 그런 원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교회와 예배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자꾸 멀어지는 것, 내 일이 더 바쁜 거예요. 내가 할 것이 더 소중해요. 이걸 해야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내 지위도 올라갈 수 있고 명예도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옵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절만 해. 뭐 절한다고 목이 부러집니까? 끄떡하면 다 내 거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너무 무심하셔. 왜니까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뭐 그렇게 인간에게 가혹한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두 나무가 있었다고요. 성경에 두 나무로 소개. 하나는 무슨 나무? 선악과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막 따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금지된 과일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아시는 만큼 알게 되고 그렇게 높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다시 말해서, 야 아담 하와,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어. 네가 피조물로 사니 왜?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먹어. 그리고 먹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해준 행복 거절하고 이 동산에서 편히 사는 거 난 싫어. 우리 스스로 행복을 찾아갈 거야. 우리 스스로 찾을 만큼 능력이, 당신만큼 능력이 있을 거야. 당신 요거 못 먹게 한 거 이거 먹으면 그럴까 봐 그렇지. 그리고 따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불순종이 갖는 심각성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우습게 간과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창조물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 계획한 구상한 하나님의 계획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내 사랑의 계획을 신뢰해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 너희는 날 떠나서 살 수 없어. 떠나면 죽어. 이런 얘기를 하신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어리석게도 하나님, 난 당신과 똑같이 되고 싶어요.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그 집안의 형이 아우를 죽이는 정말 비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에 대한 고백도 하고 죄 용서함도 받고 거듭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행복한 길이고요. 이것이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요. 이 순종이, 청종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온 모든 유혹을 누구의 뜻대로? 사탄의 뜻대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 나를 이곳에 보낸 아버지의 신뢰. 나를 이 40일 굶주리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죽고 떨게 하고 정말 죽음의 가장 절망 속에 몰아넣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일을,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예수님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 살아가시는 여러분,
또 힘든 세상의 현실이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혹오는 여러 가지 선악과 이것 먹으면 한 번만 눈 감으면 한 번만 타협하면 하는 얘기 아니요. 이게 옳은 것이 아닌 것인지를 말씀에 비춰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열의 하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건 하나님의 것 그거 11조 내가 다 갖고 다 내가 이렇게 쥐고 있다고 내가 행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올해 사순절은 사랑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며 정말 상 받는 40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40일 여행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